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월 달 달력을 떼어버리는 날이 되었네요. 3월의 마지막 날, 또 우리가 34번째 또 기도학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은혜입니다. 매 순간마다 또 이 기도학교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섬겨주신 손길을 감사하고, 오늘은 단팥빵 같은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성경 감사하고, 어제 이제 오후에 갑자기 그 어떤 분이 방문을 하셨는데, 이제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늦게 이제 신학을 하셔서 지금은 장로교회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연로하신 어느 여자 목사님이 바로 이 정림동 정림 일식 그 5층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뭐 잘하시더라고요. 성산교회를 성산질하시고 금성백조사하시고 잘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이야기를 한 것 뭐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 성산교회 기도학교가 지역에 소문이 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고단하고 힘든 이 새벽 시간 깨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을 이루어 주고 계시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리라. 기도를 앞서지 말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답이고,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전도는 교회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전도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고,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정림동이 뒤집어지고, 대전이 뒤집어지고, 가정이 뒤집어지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서로 윈윈이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렇죠? 일석삼조입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특별히 그것을 체험한 그 사람이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거야. 천국이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를 앞서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34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교재는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원리,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 세 번째는 기도의 방법. 오늘 이 기도의 방법 마지막 시간이죠. 그 다음에는 기도와 영적 돌파, 마지막으로 기도와 영적 성장.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기도와 영적 돌파, 이제 16번의 시간 이제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기도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한계를 이미 돌파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늘 돌파하고, 돌파함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나가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오늘은 역대하 20장 1절로 6절입니다. 교도 가시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아멘. 우리 내용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이 연합하여 침략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백성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겉으로 보면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이 물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물살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민족, 이 대한민국, 겉으로 보면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고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역사가 흐르는 그 이면에는 급속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150년의 기독교 역사이지만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어떤 제단이 서 있습니까? 구국제단이 되어 있습니다. 구국제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제단.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누가 돈 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구국제단, 방방곡곡에 이 구국제단이 있는 나라는 글쎄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다른 나라에서 이런 구국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크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겠죠. 근데 이 구국제단이 유난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면 대표적인 산, 기도의 산, 무슨 산이죠? 삼각산입니다. 삼각산. 우리 감리교가요, 그 삼각산에 있는 그 기도원을 우리 감리교회가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른 데 굳어놔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 미랄 기도원이 있어요, 삼각산에. 그 기도원을 우리 감리교 서울연회에서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 주마다 이제 남선교회 회원들, 청장전 회원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거든요. 지금도 이 서울 수도에 그 우뚝 서 있는 그 북한산의 삼각산 말이죠, 대표적인 거예요. 저기 경산도의 용문산, 아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세계 가운데에서 우뚝 서 있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은 나라가 이 K 열풍, 모든 문화라든가 음식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세계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은 역시 우리나라 민족이 우수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구국재단을 지키고 구국재단에서뿐만 아니라 이 방방곡곡의 모든 교회들이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의 제목이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 그렇게 유별난 우리 민족은 복된 민족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지금 이 나라 민족 여전히 아주 여러 가지 다사다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염려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자녀, 자자, 손손, 이 나라를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서 이 한반도에서 살면서 앞으로 통일된 조국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나라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복된 민족이 되고자 기도하는 것,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손들에게 행복한 땅, 복된 땅, 은혜의 땅, 복음의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평양 대붕이 한참 일어났을 때 세계 사람들이 이 나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평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북녘 땅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히 이 나라의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이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실 텐데, 이 대한민국이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나라,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렸고, 그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은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 성산교회가 역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왕, 유다 왕의 사건이지요. 자,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다. 기도하자. 그리고 그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이 구국기도 1번입니다. 시작.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밑줄 치십시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모여서 기도했다.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자리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한다는 뜻입니다. 기도에 전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밑줄 치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한다.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우리 성산에 이 재단에 모여서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에 전념하겠다. 여러분, 벌써 3월입니다. 3월 마지막입니다. 내일이면 4월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 2023년도 3월 지나기까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는 이 성산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이 땅이 주목하고 있고, 이 땅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스물스물 지금 저 들녘에 삼남한상에 온갖 새로운 풀들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 성산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돋아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이다.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 모여서 기도했어. 또 말씀 뭐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시국에서도 교회는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여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모일 때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것이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모여야 됩니다. 오늘 이 모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교제는 이 대표적인 영국의 이 구국 기도자, 영국의 처칠 수상에 대한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를 오늘 교재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주력부대 35만 명이 던커크 반도에서 독일군의 총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영국 함락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육해 공군의 총공세를 준비하였습니다. 영국군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처칠 수상은 영국의 비상 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 35만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든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방송을 들은 영국 국민은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독일군 진영에 폭우와 폭풍이 몰아쳐 비행기가 뜰 수 없었으며 배도 출항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군은 도보 해협을 건너 무사히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비하여 연합군의 승리로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영국 국민의 기도가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아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영국 국민의 기도가 나라를 살렸지만 그 시작은 처칠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 위대한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되길 축복하고, 우리가 수시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이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 2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음식을 잘 먹고 힘을 내어야 합니다. 금식은 육신적으로 몸이 연약해집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함께 모였습니다만 함께 왔다 갔다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기도가 어떤 하나의 보조수단이나 기도가 하나의 방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자체가 나의 전부야. 기도가 나의 전부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이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50일을 그냥 채워버리라, 그것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이왕에 나왔으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내가 의지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어떤 각오로 기도하는 것이 금식하는 기도예요. 금식하는 기도예요. 백유명 목사님이 고백이 그러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이 기도를 목회의 수단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이 목사 입장에서 목회, 교회를 사역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역인 거예요.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기도가 목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우리가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완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셨다는 건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응답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언제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기다리느냐,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지.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이 초대교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직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 목사가 말씀과 기도하에 전무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동역자 된 우리 성산교회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역대하 2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읽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성전 기도는 위급한 문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20장 9절은 뭐냐면 이것은 이 여호사밧의 기도이기 전에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나라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생기면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전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합니다 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였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나오잖아요. 전염병. 이 전염병이 나라를 휩쓸 때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성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산교회의 이 비전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언약의 장소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 성전, 이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 성전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게 될 때 만민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50일이 아니라 일평생 이 성전에 가득 새벽을 깨우고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우리 성산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